어느덧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를 몸이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 이게 한 해 마무리가 된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저께 세연이에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야,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랬더니 우리 세연이가 자기는 너무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 이놈아. 나이 들면 빨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세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들이 성탄절이라고 좀 찾아왔어요. 이제 20대 후반 되는 8살, 9살 이렇게 돼가는 자매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냐고,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고 했더니 나이 들수록 더하다고 그랬더니 걔들이 놀래는, 그럼 목사님은 얼마나 빠르게 느껴지는 거냐고. 지금 그죠, 자기들보다 한 20년 이상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 해를 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많았던 한 해죠. 제가 개척을 준비를 했던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거를 드디어 개척을 시작했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예배를 또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제목입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은 우리 아내하고 늘 하는 말씀인데,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거짓말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둘이 있을 때 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이 있어서 참 무슨 고별 예배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행복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제 싸웠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돌아보면 또 감사한 것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지난주 한 명 왔다가 오늘 또 안 온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좀 속상함이 있고,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늘 내 영적인 수준과 여러 가지가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항상 신앙의 발전을 원하고 성숙을 원하지만 돌아보면 제자리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고 2016년도는 좀 새롭게 또 내가 변화되어 보겠다, 이런 아마 결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한 해가 다가온다고 해서 그러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도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약의 시기, 어떤 면에서는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러한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는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서 용두삼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별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히스기야도 용두삼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드온도 용두삼이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도원 하면 우리가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뒤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원과 300 용사.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단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 근데 성경은 솔직히 용사라는 말을 붙여준 적은 없어요. 성경 읽다 보면 300명을 용사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럴 칭찬을 받을 만한 게 무려 300명, 아니, 겨우 300명이 되는 사람이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13만 5천 명의 대군과에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죠.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는 자체가 저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하러 갔을까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면 스파르타 군인들이 페르시아 군사들과 맞춰서 그리스로 가는 그 협곡에서 싸우다가 300명은 실은 전사하려고 싸운 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싸운 거 아니라 그냥 그대로 300명 갖고 우리가 최소한 버텨보자라고 해서 전쟁에 나아갔지만 오늘 성경에 기드온과 300 용사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겼습니다. 13만 5천 명을 이렇게 본다. 성탄절 예배 때 35명이 왔어요. 35명이 좀 넘게 왔어요. 그래도 여기가 바글바글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 했습니다. 더 이상 많이 오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감당이 안 된다.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있다고 세보세요. 개미가 13만 5천 마리가 온다고 해도 아마 징그러울 거예요. 근데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울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자체가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쟁과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수요는 3만 2천 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300명을 제외한 3만 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3만 5천으로도 13만 5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1,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갖고 싸우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 말씀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긴 합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도 압도적인 지금 수적인 열세인데 이게 많기 때문에 집에 가라는 거예요. 행위 하나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대 1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까봐 아예 하나님은 승리할 수 없는 숫자를 갖고 싸우게 하신 거죠. 단 300명만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럼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뭔가 전략적으로 뛰어나고 용맹스러워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것은 이유가 다 하나예요. 숫자가 적어서 택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방 민족의 도전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00명 갖고도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300명이라는 숫자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300명으로도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풍요를 바라느냐는 것이죠. 300명의 사람으로 대군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탁월한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300명의 군사만으로 전쟁을 하러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원 내용을 아니까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십니까? 횃불 들고 항아리 하나 들고 가서 소리치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실은 이걸 전술이라고 하면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300명의 숫자만을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고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2016년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한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또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300명만을 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계셨다가 아니라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다니, 이런 반응이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 아시죠? 하나님은 300명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300명을 갖고 전쟁에 나가게 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길 수가 있지? 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다. 왕이 돼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의 민족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돼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백성들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들도, 그러니까 대대로 당신이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직접 왕이 돼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대통령까지는 안 바래도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뭐 싫어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느 기업의 오너의 자리를 줄 테니까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를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왕의 자리를 원해서 어땠습니까? 역사를 보면 반역을 일으키고 역모를 꾀하다가, 뭐 물론 왕위에 오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역모를 꾀하다가 가문이 멸종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경험했던 것이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왕의 자리를 백성들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드온이 본문 말씀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뭐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왕이 되달라는 요구에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기드온의 인생이 마무리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으로 아마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24절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탈취한 미디안 전쟁과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들에게서 탈취한 귀고리, 그들은 이제 금귀고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 귀고리의 양이 1700세겔인데 약 20kg나 됩니다. 금 20kg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20kg 되는 금을 어디에 씁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금귀고리로 뭘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에봇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신 승리케 하신 것에 감사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면 그는 그 에봇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주거나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에봇을 어디다 뒀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오브라이는 자기 집에 뒀어요. 그런데 그 에봇과 기드온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음란하게 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전리품을 갖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걸어놨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고 이 전리품으로 이것을 만든 거 봐라 이거. 봐라. 겸손한 것 같았지만 그는 그의 내면에는 그것을 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고 국가적 영웅이니까 기드온 찾아가고 그의 집에 걸린 그 에봇을 보면서 저 에봇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만든 에봇이야. 그러면서 음란하게 섬겼다. 뭔가 그것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저거는 굉장한 거야. 그것을 보면서 빌고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에봇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해서 국가적인 영웅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 들고 왔겠습니까? 빈손 들고 안 하겠죠. 뭔가 바리바리 양손에 선물을 들고 왔겠죠. 육룡이 나르샤를 보니까 누굽니까? 하파가 하여튼 그 사람 앞에 다들 선물 하나씩 꾸러미 하나 들고 오고 홍인방이 높아지니까 홍인만 집 앞에 다들 선물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 영웅인데 빈손으로 왔겠으면 그냥 안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에봇을 보면서 뭔가 빌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복채를 냈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뭔가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왕은 거부했는데 왕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의 자리는 거부했지만 삶은 왕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30절, 31절 보면 그가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녀가? 70명. 첩이 많아가지고 70명. 이거는 일반 왕도 이렇게
70명의 아들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만 낳았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들만 낳을 수 있는 확률은 70명을 낳는데 아들만 낳았다? 100여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이죠. 첩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가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왕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기도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물질도 많아지고 자녀도 많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그의 가문에는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왕은 거부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0명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의 아들이 68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비극이 기드온의 가문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무리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은 너무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함으로 그의 아들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기드온이 잘 인생의 마무리를 했다면 기드온의 아들들도 인생의 새로운 시작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인생의 마무리를 좋지 않겠기 때문에 기드온의 자녀들은 시작부터 어그러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유혈의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좋은 시작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좋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저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처음에 막 이렇게 요란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막 이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 잘한다고 인정받습니까? 인정 못 받습니다. 결국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용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좀 더딘 것 같지만 일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짓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더디어? 하다가도 결국에는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싸웠어도 좋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더 그 결속력이 강해지고 끈끈해지지만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감정 상황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가 전화를 해도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하고 예. 예? 그렇고 예. 받지도 않고 만나면 인사해도 못 본 것처럼 쌩하고 돌아가고 근데 교회에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래서 상처받고 교회 떠나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근데 결국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사람은 이렇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 잘하는 것이 더 좋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년을 3년 이상, 1년이래. 일기를 3년 이상 계속해서 쓰는 사람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 자기 반성을 하는 삶을 3년 동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매일 자기 반성해왔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무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이었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내일, 변화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떠오르는 태양 매일 똑같습니다. 태양 달라집니까? 어제 태양 다르고 오늘 태양 다르고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 다르고, 그런데 사람들은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다 해돋이 보러 갑니다. 거기 보면서 뭐 소원을 빌고 하여튼 뭐 다 합니다. 하지만 어제 뜬 태양이나 오늘 뜬 태양이나 내년에 뜰 태양이나 실은 태양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맨날 같은 태양만 뜬다고 생각하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새로워질 기회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1년에 365일, 즉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날을 365일로 정한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나태하거든요. 사람은 늘 나태한 마음이 몸에 배 있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우리 세연이 배고프다 그래서 밥 먹여놨더니 배부르니까 이제 졸립다고. 아, 이제 졸립네, 자고 싶다고.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자신을 새롭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1년마다 새로운 마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는 거, 근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충격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3에서 4자 갈 때 충격이랑 지금 4에서 5자 간다는 충격이 너무나도 지금 제가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이제 5가 다가오고 있다. 벌써. 근데 5에서 6에 갈 때는 더 할 것 같아요, 느낌이. 하지만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인물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용두삼이에요. 첫 해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 자아성 실현을 위해서 뭐 자격증을 딴다,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남자들은 금연을 하겠다, 금주를 하겠다, 뭐 사회 생활 하는 분들도 다 이런 결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오래 가지 않죠. 참 꾸준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꾸준하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은 참 꾸준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한 가지 목표만 갖고 이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목표만 갖고 가는 거예요.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목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1년의 삶을 살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과정에 실패도 있고 하다가 중단될 때도 있고 다른 길로 빠질 때도 있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인생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해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제일 적정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부분에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갈 한 해를 준비할 때만 다가오는 한 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지금의 삶 그대로 살아간다면 새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바피치라는 분이 곡을 쓰셨는데 여성 성도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잘생겼어요. 진짜로.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바피치. 거기다 찬양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근데 한때 동성애였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사역 쪽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한때는 동성애였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잘난 외모에 영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하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것을 꾹꾹 숨겨두고 감추었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다가오는 2016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약하고 여러분의 자아나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 더 성숙한 영적으로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